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의 제목은 모세 생애의 교훈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의 영성이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구약시대에 믿음 좋은 사람 1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0절에 16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6귀절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한 절에 6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다윗도 6분지 1절밖에는 차지하지 못하는데 모세 혼자 6절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 봐도 이 모세는 단연코 구약의 최대의 신앙의 거성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대단히 특이합니다. 모세가 120살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기는 하였으되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는 40년씩 딱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기 40년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40년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씩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정확하게 지듯이 40, 40, 40 이렇게 해서 120년의 생애를 살은 것입니다. 이 모세는 생애의 모든 것이 다 특이합니다. 모세의 출생도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유대인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인들 가운데 사내의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서 길렀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런데 3개월을 숨겨서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커가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역청을 짜고 그리고는 나일강에다 띄운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라. 그리고 띄웠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제 갈대상자가 떠내려오고 갈대상자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바로의 공주가 생각한 겁니다. 저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다른 아이들 다 죽을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의 탄생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장도 특이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는 요게벳이라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위해서 유모를 찾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유모가 되어서 자기 친자를 유모처럼 기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모세가 120살 사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소젖 먹고 자라지 아니하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대단히 특이합니다.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동기로 나이 40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죽이고는 모래에다 파묻었습니다. 그것이 들통나자 바로 왕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낙향을 해서 시골 여자 만나서 만사를 포기하고 사는 귀양살이 같은 삶을 40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나이에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 80되어 양을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나무라는 것은 불만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특징을 가진 것인데 그 나무는 이상하게 불이 붙어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가 타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고 가다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뒤를 돌아서 가시떨기나무로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얼른 신을 벗고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나이 80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특이하고 소명을 받은 체험도 특이합니다. 모세는 죽음도 특이합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장사가 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영계의 전쟁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모세가 평생에 행한 사역이 특이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는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으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수치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위대한 것을 수로 표현해서 업적을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모든 것을 수치로 다 평가합니다. 대학 교수도 업적을 수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논문 한 편 쓰면 몇 점, 연주 한 번 하면 몇 점, 그래가지고 합하여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임용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논문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해가지고 점수를 2중 3중으로 받아가지고는 승진하는 데 쓰려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교육부하고 전교조하고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전교조는 반대한다, 교육부는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것을 다 점수로 표현해요. 신랑 신부도 앞으로는 점수제로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코가 어떻게 생긴 건 몇 점, 몇 센치 이상 몇 점, 몇 센치 이하 몇 점, 눈 쌍꺼풀 진 건 몇 점, 안 진 건 몇 점, 또 대머리는 몇 점, 머리 많은 건 몇 점, 이래가지고는 학교 졸업한 거 박사는 몇 점, 석사는 몇 점, 또 집안의 가정을 평가하여 경제를 평가해서 돈 많은 사람은 몇 점, 몇 점, 이래가지고는 신랑 신부도 앞으로는 점수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우리의 영성에 spirituality, 영성에 있어서 표준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보려면 모세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의 영성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영성을 파악할 때는 5가지 지수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포기지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포기지수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 실컷 먹을 수 있고
실컷 즐길 수 있고, 결혼 조건도 최상의 조건이고, 쾌락도 누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평생 놀고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럴 싸움도 없고, 이런 편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모든 쾌락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놀 거 다 놀고 복 주시옵소서. 잘 거 다 자고 복 주시옵소서. 쓸 거 다 쓰고 복 주시옵소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받았느니라. 다 놀고 다 즐기고 다 먹고 다 자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100배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동생이신 김윤기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김윤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자기는 참 냉장고가 늘 비어 있었대.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다가 못을 밟아가지고 발이 못에 찔려서 발이 곪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기부스를 하고 여러 달을 참 고통을 당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발에 못을 한번 찔린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가지고 오더래. 끓여 갖고 오고 과일도 갖고 오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아이고 발에 못을 찔렸으니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뭘 자꾸 갖고 오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못 한번 찔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에 한번 한미 전도대회 통역으로 미국 사람 전도하는 걸 따라다녔습니다. 저기 충주라는 곳에. 그래서 거기 교현동 침례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 침례교회 처음 생겨났을 때에 미국 사람 따라가지고는 그 전도하러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전도하다가 무당집에 가서 그 꾸정물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마치고 제가 충주에서 기차를 타고 오다가요, 기차가 떠나는 줄 알고 내 기차가 아닌 다른 기차가 떠나는 줄 알고 막 뛰다가 그만 철로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는 다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철로에 부딪혀가지고 한 3cm 정도 파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기차를 올라타서 가만히 보니까 피가 막 나고 다리가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뼈가 다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내가 옷을 벗어서, 그래서 속옷 런닝샷을 벗어서 그것으로 딱 묶어가지고는 대전에 갔더니 대전의 의사가 거기다가 소음을 한참 집어넣고 꼬맵디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와서 소음 하나 빼내고 2주일 있다 와서 소음 하나 빼내고 이래가지고는 몇 달을 그걸 고생해서 고쳤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한번 다리 그렇게 부러질 뻔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내 옆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고, 교수를 해도 자꾸 달라붙고, 내 방에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언제나 몰려오고 커피 달라 하고 짜장면 사달라 하고, 돈은 좀 들었지만 사람들이 늘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합니다. 내가 뭐 사람이 붙어 있을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리 한번 부러질 뻔한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 있습니까? 이번 18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잠을 조금 줄이세요. 잘 거 다 자고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딱 일어나셔서 5시 반에 시작하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침 잡수시고 직장으로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도 좀 포기해야 복도 받는 겁니다. 물질도 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쾌락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포기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큰 상급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친을 100배로 받아요. 모친을 100배로 받고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는 얘기인가? 참,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세와 내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주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100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 지수가 큰 사람이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온유 지수가 높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 지수가 높았고 겸손 지수가 높았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사람 제대로 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안 보내시면 누굴 보낼 겁니까? 이렇게 교만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말을 가지고 모세는 말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모세를 평가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바로의 궁중에서 생활할 때에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이나 치던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중에서 공부할 것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더라. 말도 잘하고 행사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글은 많이 남겨도 기적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행사가 능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사 같은 사람은 행사는 능하고 기적은 많이 행했지만 글은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하나 행사가 능치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사는 능하나 말이 능치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진실로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겸손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 점수를 매기면 모세가 1등이더라 그 말이지요. 모세의 온유함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죽어서 땅에 파묻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으면 찬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어요. 30일을 애곡하고 모세는 죽은 후에
더욱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묘를 관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의 묘를 알았다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역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순례하고 자손들을 거기를 다녀오도록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은 후에 개인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모세 개인의 온유함 때문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야, 내 묘를 쓸 때에는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몇 평에다 쓰고 비석은 어떻게 세우고 묘지 주변에 어떤 꽃나무를 심고 너희들은 1년에 몇 차례 와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안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죽어서 땅에 파묻어서 장사됐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그 시신을 하늘로 그대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 후에도 자기 시신을 미화하지 아니한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돈 좀 있으면 재물교만, 학식 좀 있으면 학식교만, 가문 좀 좋으면 가문교만, 재능 좀 있으면 재능교만, 얼굴 좀 이쁘면 그건 무슨 교만인가? 미용교만, 이쁜 교만, 또 영적 체험 좀 있으면 영적 교만, 이런 갖가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지수, 온유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생각할 때에 온유지수는 몇 점이나 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인내지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내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스토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지수가 높은 곰이 환웅이 되었다. 호랑이는 참 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일찍 뛰쳐나가서 안 됐고, 곰이 견디고 앉아가지고는 환웅이 되어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인내한 자가 나라를 세운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아닙니까? 모세는 인내지수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칭찬하고 모세에게 감사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원망장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 세 장의 7귀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못 먹는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가 물을 쓰게 맺는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는 고기와 떡을 못 먹는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르비딤에 가서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민수기에 가서는 무려 11귀절이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백성은 키가 큰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스스로 높이냐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반역하다가 심판받아 죽고서도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였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백성들로부터 이 정도 원망을 들었으면 아마 사표 딱 내고 말았을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이거 지금 하고 싶어 하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 한 번 못 듣고 허구한 날 원망만 들어야 되겠냐? 사표 내겠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가나안 땅 갈려면 가고 말려면 마라.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면 해라. 아마 사표 냈어도 골백번 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그 백성을 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할 때에도 모세는 40주 40야를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노를 그치십시오. 뜻을 돌이키십시오. 이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지옥 보내실지언정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인내 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내로 결실을 맺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인내하지 못해서 뭔가 폭발 직전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나 건드리면 터져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터지지 마세요. 터지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이깁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실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영적인 유익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인내지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내지수는 어떠십니까? 뭐 조금만 해도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인내지수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영성은 이 인내지수가 높을수록 훌륭한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정직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을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에도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남을 죽이려 했다. 그럼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쫓아내려 했다. 그럼 그 사람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입히려 했으면 그 거짓말한 사람에게 그 입히려는 해를 도리어 입히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것이 공이다. 이 말씀이죠. 모세는 영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단호히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100% 안 믿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전 믿지 않아요.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갔다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가서 속았는지 알 게 뭡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충분한데 성경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천국은 복된 것이요 지옥은 벌받는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무슨 그런 사람의 말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에 펄시콜레인가 펩시콜라인가 코카콜라인가 엉터리 같은 사람이 하나 왔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순거짓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영적인 거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이든 인간관계 일이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모세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든 면에서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직지수를 정확히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이 사람은 거짓이 0% 진실이 100%다. 정직지수가 100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뭐 잘못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식들이 잘못해서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본 걸 못 봤다 하면 되지요. 모르는 걸 모른다 하면 되지요. 모르는 걸 뭐로 아는 척 합니까? 왜 거짓합니까?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정직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직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하는 사람은 영성이 나쁜 영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 지수가 높았어요. 모세가 40일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40주 40야 기도를 최소한도 3번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 돌비를 받을 때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2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자 2 돌비를 저 산 아래로 던져버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기도하면서 2번째 돌비를 가져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봐도 모세는 최소한도 40일 기도를 3번을 했다. 그것도 나이 몇 살에 했냐면 80살이 넘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거기 34장 10절 말씀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호와께서 모세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친밀하게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친밀 지수가 높은 것이 영성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복이 우리에게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복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지칭하는 이름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5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라, the servant of the Lord.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라, prophet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모세는 자기 사상이나 철학을 백성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독재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으로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양반으로, 태어나면서 왕으로, 왕가로, 이건 태어나면서 위인으로 나는 사람이죠. 그 다음 2번째로는 사람은 노력해서 위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수성가형이죠. 3번째로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서 위인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심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위인이기 때문에 그의 5가지 지수가 모두 높습니다. 포기도 많이 했고, 온유했고, 인내했고, 정직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어떠십니까? 영성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이 5가지 수치를 가지고 표현하면 우리의 영성의 점수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영성의 점수가 비록 낮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영성이 더 향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영성이 향상되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영성이 날마다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포기하셨습니까? 시간을 포기하셨습니까? 또 쾌락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복을 더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100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포기 지수는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그 영혼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결실한다 하였습니다. 인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인간관계의 거짓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세의 영성이 우리의 표준이오니 우리는 날마다 모세를 닮아가고 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 성화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